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틀 후면 6.25 전쟁이 됩니다. 전쟁일이 됩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해서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북한군이 남한으로 쳐들어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3년 넘게 계속된 전쟁이었습니다. 휴전이 된 후 어느덧 7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이 긴 세월 동안에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한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척집에 왔다가 자기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났는데 또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같은 민족입니다. 70년 동안이나 자유롭게 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남한은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사람들,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북한의 실상들,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고통당하고 또 죽어가는 지하교회 성도들, 이런 북한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에게 침략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러 나라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사라는 페르시아가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의 후예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술에 독을 넣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 충직한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웠습니다. 술관원은 왕을 가깝게 모셨고 또 왕비 후궁들과 그 처소까지 출입할 수 있었기에 왕의 가장 신임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술관원으로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형제인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살며 왕의 신임을 받으며 권력도 얻었고 부도 있었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히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자기 고국이라고 하지만 그는 이국 땅에서 태어났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동생이 유다에 다녀온 것을 알고 만나자마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갑자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관심이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고향인 유다 땅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조상들로부터 예루살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당시 모습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의 처참한 모습들,
수치스럽고 비참한 그런 것들을 조상들에게 들었습니다. 사실 유다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고향이었지 느헤미야의 고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자신과 무관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은 곳, 자신의 삶의 터전도 아닌 예루살렘에 관심과 애정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물음에 하나님과 같이 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그가 들은 고국 소식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전에 귀국했던 에스라를 주축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계속 방해를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유다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탔고 대적자들은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고생하는 그 모습, 업신여김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실들을 느헤미야는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타버린 그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황폐된 곳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불쌍했습니다. 측은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처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통곡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도 아닌데 자신의 가족의 일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그토록 통곡할 수 있을까요?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자기 자식이 죽은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져 버린 것처럼 하염없는 눈물을 쏟으며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며 슬퍼했습니다. 그에게는 예루살렘의 불행이 곧 자신의 불행처럼 느껴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탄 예루살렘의 광경이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황폐되어버린 예루살렘,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눈에 선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항상 불안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생겼을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과 예루살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기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되어버린 그 모습을 생각하니 느헤미야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몇 날 며칠을 그토록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우리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모두 기도의 어머니들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여전도의 회원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북한 땅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의 히브리어 가돌은 큰, 위대한, 힘센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크신, 위대하신, 힘이 센 분임을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는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 이외에 뛰어나신,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무엇도 범접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고백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범죄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짓지도 않은, 자신과 상관없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그 지은 죄가 자기가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신과 지방까지도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느헤미야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로 여기며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처럼, 자신이 죄를 지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처럼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저지른 것처럼 며칠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실 것을 바라며 눈물로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의 죄를 자신이 지은 죄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공동체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죄로 인하여 망가져가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사회, 우리나라, 온 세상을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공동체를 위해 회개하며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붙잡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마음에 새기며 산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찾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긍휼의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과 간구로 끝이 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의 종들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먹이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1절 말씀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을 생각하며 주의 종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총을 입어 왕의 허락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 앞서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느헤미야도 돌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수산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술관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으로 남겨두신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같은 민족, 유다 사람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계속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유다 땅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릴 듯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주시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왕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갖은 방해를 극복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김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완벽하게 그리고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 북한 땅을 생각하며 이산가족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저미는 사람, 한국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사람, 우리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모두가, 우리 중보기도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